주님을 찬양함이 근원적인 뿌리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남들이 하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진실한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내 마음의 근심거리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온전한 것들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에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중이었다가 오늘 잠시 소강 상태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비 피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근심도 없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분명한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골로새서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까지 오늘 보고요. 내일 4장 1절에서 18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골로새서 끝나고 모레 빌레몬서 보면서 이번 주 마감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디모데전서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어제 말씀드릴 땐 12절 말씀을 말씀드리면서 그것이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사랑받는 것처럼 여겨지는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를 얘기했다면 주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면 주께 하듯 사람에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모든 일을 할 때 그 모든 일의 기준은 그 사람이 주님이다,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거기엔 어그러짐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주께 하듯 하고 싶은데 받는 그 사람이 주님 같지를 않으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될 사람들. 사실은 내가 가깝기 때문에 편하다 여기고 실수하는 것들이 많아 그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너무 많으니 가까울수록 더 조심해서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된다라고 해서 보편적인 이제 공동체의 가치관이 아니라 실제적인 가까운 사람들과의 가치관을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말하는 일촌, 무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죠. 읽어볼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요즘 이제 페미니즘이 많이 활성화되고 인정받다 보니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불편하게 쓰이죠. 당대의 관습에는 익숙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지금은 그렇게 쓰기에는 조심스러운 단어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 복종이란 단어를 해석할 때 사실은 군대 용어로 해석을 해서 반강제적인, 더 정확히는 강제성을 가지고 복종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해석을 해왔거든요. 당시의 관습에는 틀리지 않은 이야기처럼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내재된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좀 더 조심스러운 표현인데요. 경외심과 신뢰를 가지고 통제에 따르라는 뜻입니다. 그냥 군대 용어로 상전이 말하니까, 상관이 말하니까 따른다라는 어떤 전제도 있지만 그 상관이 경외심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신뢰할 만해야 통제에 따를 수 있다라는 전제가 되는 거죠. 이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땐 경외할 수 있을 때, 남편을 경외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을 때 거기에 부합하게 통제 안에서 따르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통제에 벗어나지 않게 경외하고 신뢰할 수 있을 때 복종하라, 통제에 따르라. 그리고 나서 주 안에서 이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까울수록 조심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한 사람만 유독 콕 집어서 너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바로 남편들에 대한 얘기로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19절 읽을까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표현이 참 더 정확한 표현인 거죠. 사실은 18절 19절에 제 개인적인 생각엔 그래요. 먼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앞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을 잘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자녀가 먼저 나온 이유는 뭘까요? 순종을 더 잘할 수 있는 대상이 자녀이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전이 먼저 나오지 않고 종들이 먼저 나와요. 선행되는 사람들이 이미 순종에 대해서 배우고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따를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얘기해야 아내들이 먼저 알아들으니까 아내들에게 먼저 말하는 거고, 자녀들에게 얘기해야 먼저 알아들으니까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고, 그리고 종들에게 말해야 알아들으니까 종들에게 먼저 말하는데, 참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그 아내와 자녀들과 종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가지고 순종을 요청하고 있는데, 반면에 아버지와 남편과 상전들에게는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지적하며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보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남편들에게는 뭐 하라고 그러죠?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전제 속에서 그동안 그들이 행했던 행태 중에 잘못된 행태가 들어있는 거죠. 아내들을 괴롭게 했던 것. 근데 이 괴롭게는 채찍으로 때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하게 학대했던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핑계를 삼아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징계하는 거야 라는 착각을 버리라라는 거죠. 남편들에게. 그러면 이 사랑의 단어는 뭘까? 이건 아가페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야 진짜다 라고 남편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순종하라 하는데 복종과 순종이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복종은 아까 군대 용어라고 얘기했고, 경외와 신뢰를 가지고 그 뜻을 따르며 그 통제 안에 들어가라는 뜻이라면, 이 순종하다라는 말은 문을 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문을 열 땐 왜 문을 열까요? 그냥 답답하고 습기가 차니까 문이 열 수도 있지만, 문을 열 땐 누군가의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문을 여는 거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두드렸는지를 알 때 문을 여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두드리지도 않은데 열리는 걸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부모의 온전한 마음이 선행될 때 자녀가 따르라는 겁니다. 부모의 온전함이 보이지 않는데 따르는 건 순종이 아니다라는 표현 갖고 맞물려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아내들아는 복종하라 그러고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자녀들에겐 순종하라 라고 하고 주 안에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면, 아비들과 남편들에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남편들은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하고, 아비들에겐 뭐 하고 있죠?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표현? 낙심하다라는 말은 열정을 잃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감정선 건드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문을 두드려서 그들의 마음을 열라가 아비들의 순종의 목적이었던 거죠. 아이들과 대화할 때 아이들의 감정선을 건드리며 대화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아이들과 대화가 잘 안 될까요? 애들이 삐져요. 애들이 화를 내요. 근데 듣도 보지 못한 화가 막 올라오거든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왜 이해가 안 갈까? 이미 그들의 감정선을 건드리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부모로서 조심해야 될 것은 순종을 요구해야 되지만 그 순종을 요구하기 전에 그들을 낙심화시킬 수 있는 감정선 건드리는 일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성실이라는 단어는 정신적으로 정직한 마음으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종들이 상전을 대할 때 주를 대하듯 하라는 거죠. 근데 찾아봐도 사실은 상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그리고서 23절이 그와 유사한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말. 그건 누구에게 하는 얘기일까요? 상전에게 하는 얘기인 거죠. 종들 보고 죽게 하듯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전들 보고 죽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괘씸했을까요? 얼마나 화가 나. 종들이 내게 죽게 하듯 해야지 종에게 상전이 무슨.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대로 머슴 단어가 아닙니다. 노예를 얘기하거든요. 내가 돈 주고 사왔는데 저거를 전쟁에 잡혀와서 포로가 된 사람이 노예인데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죽게 하듯 해? 라고 얘기하는데 사람 대우도 하지 않는 너희에게 사람보다 넘어선 죽게 하듯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인들은 어떻게 행동했다니까 그동안 종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 거죠. 그러면 크게 세 가지로 이들의 실수를 지적하며 말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남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내들이 자꾸 해코지하지 말라는 말을 돌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중심은 아내들에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남편들에게 하는 얘기고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비들에게 하면서 부모들에게 하면서 아비라는 단어는 단지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훈육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람이라는 그 껍데기를 갖고 있다면 그 껍데기에 부합하게 감정성 건드리지 마. 이게 사실은 포커스인 거죠. 종들에게 대한 상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원래 이야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애둘러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당근 주고 채찍 주듯이 당근으로 종들, 자녀들, 아내들을 먼저 얘기해서 그 사람들은 원래 잘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어르고 달래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맞물려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행태를 지적하고 비꼬면서 사실은 그 행태를 돌려내는 거죠.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은 남자분들이 없어서 이 말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남편들에게 복종할 때 뭐가 문제가 될까요? 남편들의 잘못된 가르침.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고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에게는 우리 다 공통적인 특징이 되는 것 같은데 감정성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른 표대, 바른 순종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종과 상전의 관계는 없지만 사실은 상하 계급 관계는 사실은 존재하거든요. 이게 갑을 관계라고 얘기하죠. 갑을 관계가 되었을 때 여러분 중에 혹은 갑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을로 속한 사람들, 임대, 임차, 뭐 요즘에 그것 때문에 그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말이 많은데 갑과 을 관계로 항상 계약서를 쓸 때도 우리는 그렇게 쓰잖아요. 갑은 뭐 을은 이렇게 쓰면서
누군가는 위에 있고 누군가는 아래에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을은 당연히 순종하는 게 맞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건 갑이 이 을을 대할 때 사람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대하듯이 할 수 있을 때 이 관계가 온전해진다. 그리고 참 재미난 표현은 이 주인 상전에게 종이 순종하라는 단어를 군대 용어의 복종인 첫 번째 아내에게 복종,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복종을 말하고 있지 않고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순종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라라고. 그러니까 종들도 납득이 될 만한, 더 정확히 말하면 종들의 감정선을 건드리지 않는 순종에 순종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인 거죠. 당시에는 노예는 그냥 말 안 들으면 그냥 말하는 짐승으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죽여도 누가 뭐랄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인격적인, 더 정확히는 주님과 동등한 자리까지 올려놨던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가까울수록 조심하게 해달라. 가깝다고 내가 너무 편하게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가 더 조심하고 주님의 거룩, 주께 하듯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가까울수록 실수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믿는다는 핑계하에 너무나 가혹하게 너무나 당당하게 잘못 행하고 있는 것들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들아 라고 얘기하며 지금 누구를 콕 집어서 말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합한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도 안 되는 핑계 대가면서 쓸데없는 순종을 요구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고 인정하고 보듬으며 함께 가까울수록 더 많이 신뢰하고 가까울수록 더 존중할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